고맙습니다. 신구약 성경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 땅으로 찾아오신 위대한 사건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별히 인생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자식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고 찾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지극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가운데 간직하면서, 왜냐하면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찾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요약을 한다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은 무엇일까? 세 번째는 그에 따르는 상급은 무엇일까?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 오는 자는 다 구원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그 귀한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며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심을 Personal Savior and Lord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으시면 이제 저한테 또 연락 주시면 제가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잊어버린 자를 찾고 찾아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지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면 Preaching, Teaching and Healing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셨고 회당에서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베푸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서 하나님에서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로 모든 백성을 구원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해방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면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들이 우리를 사랑한다 한들 따라 죽겠습니까? 못해요. 부모는 우리를 사랑하지만은 목숨을 내놓지는 못한다는 거죠. 3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를 결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며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포기하시지 않는 그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렇게 극진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효도하는 인생을 살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다시 말씀드려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 가시면 뭐 하십니까? 선교 가시면 영혼 구원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만방에 전하시기를 바라고, 선교를 못 가시면 이 주변에서 전도하시면서 영혼 구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이 더 이상의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슬픈 통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계신 곳에 우리의 관심도 같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가서 주님의 전도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전도 사역은 천사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천사도 하지 못하고 오직 우리 성도들에게 맡긴 특별한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깨닫는 사람이 전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주님의 심정을 깨닫는 사람. 누가 효도합니까? 부모에게. 부모님의 심정을 깨닫는 사람이 효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는 철난 사람이, 철이 난 주님의 자녀가 하는 것이다. 요즘 사회에는 내적 치유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평화보다는 우리의 그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얼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아기가 인형같이 이쁘죠. 그런데 그 인형같이 예쁜 애가 자라지 않고 계속 쭉 인형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 마음에 근심이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연조가 깊어갈수록 우리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목회를 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분이 상처받지 않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을 하면 다칠까 봐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 할 때가 제가 갑갑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고 또 삶의 목적도 없이 그저 종교적으로 기독교란에 종교는 기독교 이렇게 쓰는 명목상의 교인으로 남아있다면 이것은 슬픈 일일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나 상처받았다. 그리고 자기 비애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 위해달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은 불신자와 다름없는 adult child, 영적인 어린아이를 길러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은 어떨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성숙한 주님의 백성들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도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1번, 전도는 무엇이냐? 전도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 시작.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에스겔서 33장 6절에 그 말씀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을 한번 봐주시죠.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보고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으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의 재검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오냐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라. 이와 같이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한 걸음을 더 나간다고 하면 전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어명이십니다. 어명. 여러분, 제가 어명 그러면 춘향전 생각 안 나요? 암행어사.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왕 중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권력자를 보면 이 땅에서의 권력으로 그냥 머물러요. 대통령 돼봤자 4년 아니면 8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땅과 오는 세상까지 다 책임지시는 그분이, 왕 중에 왕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왕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왕에게 위임명령을 받은 암행어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위임명령을 받은 사람은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선택. 첫째, 허름한 거지 옷을 입고 그냥 밥을 빌어 먹으면서 사는 거. 그 사람이 발전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거지 옷을 입고 목적도 모르면서 살면? 헌깡통 있다가 발전돼 봐야 새 깡통에다가 보리밥 먹다 새밥 먹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같은 허름한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목적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암행어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왕에 우리가 부름받은 모두는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받는 자로서, 그리고 지상명령을 임명받은 자로서, 어명을 임명받은 자로서 우리는 복음의 마패를 차고, 그렇죠? 신명나게 춤추면서 전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람을 볼 때 저 남자 멋있다, 키 크다, 저 여자 아름답다, 이것을 떠나서 영적으로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예수를 믿을까? 저 영혼이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까?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또 만날 기회가 없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세 가족을 분별해냅니다. 화장실이 어디예요? 그러면 어떻게? 딱 안테나가 씁니다. 그죠? 화장실 모르는 사람은 세 가족이죠. 그렇죠? 또 뭐를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룹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룹이 뭐예요? 그러면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을 전하는데 안테나가 올라가 있어야 돼. 계속적으로, 아주 체질적으로. 그러면 사람을 볼 때 저분이 하나님 앞에 연결되지 못했으면 내가 구원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제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고 불변한 망고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는 그 사람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현장감 있게 복음되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전도는 누가 하느냐, 어떤 것이냐. 시작. 전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왜 잊어버렸습니까? 에덴 동산 이후에 주님의 백성들은 공중곳에 잡은 마귀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주님이 지은 백성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식 낳고 자식 포기하는 부모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만물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추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잊어버린 자를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경험은 아니지만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웃에서 이웃집에 있는 여자들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아기가 어디로 간지 없어졌어요. 그 골목을 벗어나는 동안에 제가 눈앞이 깜깜하면서 아주 비참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아이를 찾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만 생각하면 아주 지금도 진땀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지옥의 구멍에, 큰 구덩이에 모래알같이 지금 지옥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런데 아니에요. 다 그냥 쏟아지면 거기서 비명을 지르면서 그 지옥의 고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평소와 같이 텔레비전 보고 음식 그대로 먹으면서 살 수는 없죠. 그 사명을 우리한테 맡기셨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도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철이든 자녀라면. 그렇죠? 성경 말씀에 22장 37절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읽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이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로는 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 십자가의 그 정신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전도를 하는가? 이러한 사랑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나서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섬김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본성상 섬김을 받는 것은 쉬워요. 그렇지만 남에게 섬김을 준다는 것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으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걔가 이웃집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고 왔다.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의 심정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섬길 때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미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마음 가운데 전도하러 나갈 때는 약간의 갈등을 느낍니다. 집에서 쉴까 갈까. 토요일날 8월 달이 얼마나 더웠어요. 지금도 덥지만 8월 달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친교를 마친 다음에 몸이 좀 나른하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쉬고 내일 이제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기도실에서 내려와서 시큐리티 오피스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불렀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떤 분이 낯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저분이 새로운 사람일까?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그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오늘 아침, 오늘 하루 종일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고 곳에 깜빡 잊어버리고 놀러 집으로 쉬려고 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물어보는 말씀이 있어서 그걸 다 전하며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이제 가려고 안녕히 가세요 그랬더니 큰 가방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더니 뭘 하나 꺼내주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비닐봉지에다가 야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은혜교회에 처음 발을 디뎠는데 오늘 은혜교회에 와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이걸 주려고 가져왔대. 그래서 제가 주저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냥 드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첫 번에 만난 사람이니까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 가져오면서 제 일을 생각했어요. 아이고 주여, 내가 그냥 깨닫지 않고 집으로 가려니까 성령님이 여기서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마켓을 가서 영화표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전도할 때 길게 말하는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개발했습니다. 프리무비 그러면 그거를 받으면서 참 신기한 게 무비표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10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날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전도지를 주고도 20명을 만났어요. 우리 교인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다 영혼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가면 호황, 앉아있으면 불황. 예수님은 고귀한 피를 흘리면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게으름을 핀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나에게 권면을 주시는 그 성령님 때문에 이제 소욕을 죽이고 경건한 삶을 살기로 마음을 작정을 했습니다. 전도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체격이 7피트가 돼도 엄마 사랑을 생각하면 엉엉 웁니다.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잠잠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배운 망덕이죠. 근데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는데 왜 전도에 열심을 품지 못할까? 제가 이것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 궁금증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꾼을 세워서 시킬 때 그 일하시는 방법을 이제 거기서 배우게 됐는데, 그거는 뭐냐면 주님은 일하시기 전에 꼭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멀고도 가까운 당신인지 가깝고도 먼 당신인지 주님과 나 사이가 어떤지를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전도하라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제가 경험으로 해봤습니다. 여기에 나온 거를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해서 모든 생업을 놔두고 주님을 따라가서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보고 자기가 수제자라고 그리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이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하고 주님의 그 얼굴과 눈동자와 마주치는 순간에 자기가 너무너무 자기의 겁나는 그런 것들을 반성을 하면서 울었죠. 그리고 실망해서 낙향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찾고 찾으며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베드로를 불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그 베드로를 봤을 때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네가 3번 나를 부인했지, 이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고기를 잡아온 거를 보고 떡을 주시면서 숯불에 구운 고기를 주시면서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지 않아도 찔리는데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 그러하외다 얘기를 했어요. 또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마지막으로 또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근심 중에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티네저들 그냥 목욕하라 그래도 안 하면서 걸프렌드 생기면 하루 몇 번을 목욕하고 머리를 그냥 빗고 난리를 칩니다. 제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는 극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미국 초기에 제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도 천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일까? 그래서 마음의 심령이 갈급해서 부흥회란 부흥회는 다 다니고 기도원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만 채워질 공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던 것입니다. 6개월의 아침 금식이 끝나는 날, 그 전날 제가 마음이 아주 편했어요. 기도 제목을 쭉 내려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그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주님만이면 됩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1천 번제를 드리시고 지금 작정을 하시니까 너무너무 정말 축복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각을 뜨고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1천 번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천일의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로맨스를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하루 전날 또 잠을 자면 새벽 기도를 못할까 봐 아이는 리빙룸에 재우고 남편은 출장을 가고 리빙룸에 방에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알람 클락을 놔두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잠을 깨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지 그 공기조차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미국 초기니까 꿈도 영어로 꾸면 뭐 그 사람이 영어 잘한다 그래가지고 꿈도 영어로 꿨으면 그럴 때예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깨면서 이랬어요. I had a good night sleep. 그러면서 나 때는 영어를 한다고 그러고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옆모습으로 이렇게 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다. 그 온화한 그분의 모습, 그 초기 1월 달에 그 윈터 모닝에 그 저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 너무너무 감격.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눈 감았다 또 뜨니까 안 계시더라.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보니까 잠옷을 입었어. 나 잠옷 갈아입어야지. 그리고 또 집 안으로 들어갔어. 그러다가 내가 꼭 잠옷을 안 갈아입으면 어떠냐. 그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고 조금 이제 얼마가 지나고 나서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앉았는데 알람 클락이 울더라고요. 그때가 몇 시였는지 모르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 극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걷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입니다. 울고 웃는 모든 인생사에 사랑이 바탕이 돼 있고 생사를 오가는 전쟁에 피투기는 전쟁 속에서도 사랑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술이 추구하는 테마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계약이 아니고 영혼의 애정입니다. 사랑의 시작과 충동은 자발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심을 갖고 두려움을 가지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해낼 수가 없어요.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4글자로 나쁜 사람, 그죠? 그걸 3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쁜 X. 욕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나만 생각하는 나뿐인 사람, 이기적으로 산다 그 말이죠.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에 이제 열매를 맺게 되고, 그거를 알면서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성령님께서는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사랑은 새로운 힘을 창출하고 자신의 영적인 빈곤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다가가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려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혼을 낚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머리로만 다가가지 말고 지적인 동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인식이 오늘 내 마음에 아직 없다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이미 내 이름을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하셨어요. 시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너를 보기 전에, 다시 태어나기 전에 주의 생명책에 너의 이름을 기록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는 뭐예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지금 등기 이전이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 지극한 사랑을 받고 나서 뭘 더 바라십니까? 이제 주님의 사랑에 달려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이제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아까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말씀,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이 성령님 안에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미래를 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을 집중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눈을 돌려서 지상명령과 어명을 이제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다가 쉽지 않아요.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아플 때까지 사랑하면 이제 마음 아픈 거는 없어지고 사랑만 커집니다. 일단 씨를 뿌리고 주님한테 맡기기만 하면 결실은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2011년 전도 노트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옐로로 되어 있는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고 안 돌아온 사람도 수두룩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4년 만에 다시 그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고요. 원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전화를 해봤더니 우리 교회는 안 나오도 작은 교회를 다니고, 어떤 분은 파사디나 갔고, 어떤 사람은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다고 그러고, 울며 씨를 뿌리기만 하면 결론이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신랑과 신부 같은 친숙한 자리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면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을 떠나서 끊임없이 한눈 파는 우리와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감격하게 살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외치십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프로퍼 네임, 마리아가 부르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전하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못 전할 사람은 없잖아요.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고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함으로써 전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거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해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사랑이죠. 특히 어머님의 사랑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출발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지 않아요? 저희 어머님은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제가 이제 여기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을 갔더니 밥을 맛있게 차려주시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저녁 때 밤에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웬 영어 사전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새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주 서점에서 나오는 브랜뉴는 아니더라고. 그래서 왜 사전을 주시냐 그랬더니요, 이웃집에 아파트 사람이 그냥 이사를 갔는데 다 버리고 갔대. 그래서 그거 엄마 그거 주워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래. 왜 주워 오셨어요? 그랬더니 널 위해서 주워왔다. 그러시더니 왜? 너는 영어를 해야지 미국에서 살잖니? 그러면서 편지에다가 서투른 영어 글자까지 써서 보내는 엄마의 편지를 읽을 때 가슴 뭉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엄마 나 사전 많은데? 그랬더니 지금은 뭐 사전 없이 컴퓨터 들어가면 다 하지만, 인터넷 체킹 다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시는데 이러더라고요. 저도 잊어버린 걸 엄마는 기억하시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영어 사전을 학교에다 두고 왔는데, 그날 숙제를 쓰다가 우리 언니하고 나하고 방을 같이 쓰는데 중3 언니하고 저하고 썼는데 영어 사전을 서로 바꿔 쓰다가 티격태격 했대요. 근데 저는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도 키가 작지만 옛날에 키 작고 약하니까 우리 엄마 생각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전을 사서 교회가 아니라 학교에다 하나 두고 집에다 하나 두면 제가 무거운 가방 안 들고 다녀도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못 사주셨대요. 우리 부모님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은 6남매를 다 대학을 졸업 마치셨어요. 최하가 대학이고 그 다음에 대학원 박사로 다 길러내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나도 잊어버린 걸 다 기억하시면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언니, 엄마는 언니만 사랑하나 봐.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니네들도 사랑하시지? 그랬더니 자기들이 앉아서 이쪽 방에서 공부를 하면 엄마가 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대. 사랑하는 우리 복현이가 나이 많아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그런 기도를 하는 거를 듣고 자기들도 열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따라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자기들도 공부했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마음 가운데 또 해이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주십니다. 2012년 2월 9일에 일기를 읽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잊어버렸어요. 아침에 깨기 직전에 내게 잠깐 스치고 지나간 환상이 있었다. 예수님의 손이 내게 보여줬다. 그 손에는 아직도 굵은 못이 박혀 있었으며 그 박힌 손등 언저리가 퉁퉁 부어 있었다. 그리고 퍼런 멍까지 들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 손이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이었음을. 그리고 그 손이 왜 내게 보여주셨는지도 알게 하셨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이 성 중에 많이 있노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나는 또다시 벗은 등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것이 예수님의 등이라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전도에 마음이 간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시며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 악인이라도 돌아올 것을 기다리신다는 그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상급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상급 안 받아도 좋아요. 왜? 벌써 전도를 하면 상급을 이미 받아요. 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순종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또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맡은 청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도님께,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을 또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으로 은 입혀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필요한 이 의식주 문제, 그 보급품은 최전방에 제일 먼저 가는 것을 아시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전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의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이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걸작품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위대한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